잠언 2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산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가난한 자 하면은 반대편에 부자가 있어서 이렇게 세상에는 양극단의 사람이 다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산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다 선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왜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있다고 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도는 모든 종류의 인간, 별의별 인간, 어떤 인간, 이거를 드러내려고 지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로 쓴 것인데, 그러면은 양쪽 끝에 있는 선한 자와 포악한 자 이러든지 가난한 자와 부자 이러든지 이러면 되는데,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뭔가 성격이 좀 다르단 말이죠. 왜 이렇게 했냐? 인간이 본식 가난하게 만들어졌습니까? 가난하게 인간의 존재가 시작됐습니까? 아주 부유하게 시작됐습니다. 풍요롭게 시작됐습니다. 옷이 없었는데, 그때는 옷이 없어도 됐습니다. 예, 옷이 없어도 됐고 영혼육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왜 가난이 존재하게 됐죠? 거역하는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죄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에 죄가 만연해졌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포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우상 숭배가 가득하여 쓸어버린다, 이렇게 말 안 했고요, 강포가 가득하고 패역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포악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노아 같은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은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인 세상인 겁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공수한치 않아? 일제치 않아? 지금도 저기 어느 나라들에서는 예수행이들이 맞아 죽습니다. 포악합니다. 재산을 다 뺏깁니다. 인간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만 아닙니다. 가난한 자의 자기 욕심, 또 자기의 불찰로, 게으름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포악입니다. 포악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된 경우는 순식간에 이 가난이 임하고요, 오래 갑니다. 포악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그 가난은 지속됩니다. 자, 게으름으로 그랬다면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게을러서 자식은 부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회에 폭정을 일삼는 지도자가 있어서 무조건 다 빼남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 보고 있지요. 예. 이 오래가고 지독하고 잔인한 가난,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은 포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가난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악한 자가 없어져야 되고, 또한 포악한 일을 막는 어떤 제도가 마련됩니다. 법규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 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즉, 선을 강제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포악을 반대하는 선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가장 악질적인 가난, 포악한 자를 가난한 자의 대조군으로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 둘은요, 세상에서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 왜 가난해졌냐? 이 포악한 자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 이래서 밀란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혁명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장 원수가 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말씀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가장 극과 극에 있는 사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서도 제일 멀어진 사람들, 계층적으로도 제일 멀어진 사람들, 진짜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네가 선하니 내가 악하니 이렇게 서로 반대를 주장하는 두 집단인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거리상으로 멀린 사람들, 그러니까는 지리적인 아니라 마음으로 가장 멀린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대. 생명과 삶의 필요를 둘 다에게 채워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왜 그래야 되냐 했더니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아들은 아버지 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 해를, 저 태양 말이죠,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르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똑같이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어디에다 두셨냐? 그걸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는 말이에요. 분명히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선한 거예요. 누구는 더 악하고 누구는 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와 비라는 생존에 필요한 은혜는 똑같이 주신다. 그와 같이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어떤 거예요? 인륜에 의하여 하나님 주신 천륜, 하늘에서 주신 윤리, 그 법에 의하여 너희 양심에 따라 원수라도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에게 그들이 섞여 살아도 나누지 않고 똑같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 역시도 아하, 나에게 대립군에 속한 사람,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다는 등 그는 굶어 죽어도 된다는 등 이런 생각이나 소리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빛. 분명히 먹고 사는 걸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시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거 뭘 말하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빛이요.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빛을 둘 다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가장 힘 있는 자, 모든 것이 뭡니까는 필요한 사람, 갖출 걸 다 갖췄다고 말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모두에게 똑같이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말입니다. 다 가난하기 시작했습니까? 다 가난한 자였던가요? 아니죠. 다 성질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도덕 선생이 다 된 다음에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랐어요. 그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그 자신, 그 사람 됨됨이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몇 명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다 천한 사람들입니까? 다 착하고 다 옳은 말만 하고 언제나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지금 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빛을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볼 때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선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자나 부악한 자나 부자나 병 있는 자나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부자 곁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도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의 자녀들도 생존하며 삶의 존귀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포악한 자에게도 정말 그가 필요한 것, 즉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공평한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도 그 자식들 가면 먹을 걸 줘요. 공부도 하고 소위 세상 말로 성공도 하게 해줘요. 공평하신 하나님. 포악하고 부자라도 병들어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갖게 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병원에 전도자를 만나게 해준다고요. 악인도 의를 경험할 기회를 주십니다. 포악한 자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의 눈도 성경을 펴면 읽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포악한 자로 시력을 다 뺏지 않으셨어요. 포악한 자에는 성경을 안 파냐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이 성경 팔아 사서 읽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영과 육의 모든 면에서 인간이 필요한 것을 늦지 않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취하여 잡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다가 은혜 아래 끌어다 두시는 경우도 많아요. 나 교회 안 갈 거야 해도 억지로도 끌어다가 앉혀주시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포악한 자나 모두 생존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인간 눈에 보이는 조건이 극과 극일지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정날에 말하면 회개하라 외치는 말씀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다 듣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봅니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봅니다. 할렐루야.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읍에 외치신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에만 요나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외치던 요나를 가나였고 니느웨까지 보냈어요. 니느웨는 누구냐? 니느웨. 니무롯의 도시라 그런 말입니다. 니무롯이 수도로 삼고 니무롯의 후예들이 살아있는 동시가 니느웨입니다. 거기까지 보냈어요. 세상에 보세요. 종족별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는 이스라엘에서 니무롯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도시까지 극과 극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다고요. 안 간다고 왜 내가 저런 놈들 가야 되냐면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거기 진짜 물에 빠쳐서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고 회개하게 해서 거기 던져놨어요. 그지요? 뭐 거기 던져놨다니까 니느웨 앞에서 토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다에서 토해서 다시 걸어가게 하셨어요.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누구도 그래서 나는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니까 신앙이 고민 풀어준다고 여러 가지 질문. 11조는 꼭 해야 되나요? 안식일은 지켜야 되나요? 또 뭐 있더라.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나요? 안 들어봤어요. 짐작이 되니까. 뭐 그런 질문 저는 안 해봤겠어요?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거 안 해봤겠어요? 많이 해봤죠. 대다수 어떤 대답을 하는지 뭘 원하고 질문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안 들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천국 가야 될 것 같죠?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 못 들어봤으니까. 그죠? 자, 그런 논리면 예수님 안 오면 됩니다. 봐보세요. 예수를 모르니까 천국 가는데 뭐하러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떤 놈은 믿고 어떤 놈은 안 믿게 만듭니까? 차라리 안 오면 되지. 제 말이 이해가 안 됩니까? 논리를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때 예수 없었잖아. 모르잖아. 모르는데 지옥 가면 억울하잖아. 논리가 이거잖아요. 오지도 않은 예수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뭐 어쩌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깡패도 아니고 뭐 사람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걸 즐겁고 가학성애자라 그래요. 사디스트. 남을 그렇게 막 괴롭히면서 막 성적 만족을 누리는 뭐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인간들도 있어요. 신학자 중에는. 그럼 아니에요 막 하고 싶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다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두셨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성경대로 말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그들의 논리는 뭐라고요? 예수 오기 전에 죽었으니까 모르고 죽었으니까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니까 어떻게 지옥을 보내면 되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말의 논리가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천국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예 안 와버렸으면 되네. 그러잖아요.
말이 됐죠? 와가지고 왜 괜히 나 여기다 보여주냐고요. 차라리 계속 안 보여주면 되지. 그럼 여러분 몇 가지 질문에 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근거는 뭐죠? 단순한 무지가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몰랐다는 것. 그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 오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못 받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포악하다, 우상 숭배했다 그랬어요. 그러죠? 그럼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안 나타냈냐? 나타냈죠. 언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나타냈어요. 천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주는 홍수로 나타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인류는 다 아담의 자식들입니다. 아담의 자식인 가인, 바로 직계 자식 가인. 가인은 성경 보면 하나님하고 대화도 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뭘 핑계할 수 있죠? 몰랐어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났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몰랐어요. 함의 자식이 가나안입니다.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제들한테 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누구를 저주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의 아들을 저주했어요. 왜요? 함과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죄가 싹트고 있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를 보고도 몰라요. 방주가 저기 서 있는 걸 보고도 몰라요. 홍수의 흔적이 역력한데 몰라요. 홍수의 흔적이 땅 천지에 남아있을 때 이미 님으로서는요 세상 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은 몰라요? 알고도 거역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세대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애비가 가르치면 자식이 듣습니까? 엄마가 가르치면 딸이 듣습니까? 아니죠. 그럼 옛날 사람들은 알기만 했으면 다 믿었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미 알았으나 모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줘도 안 들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노아 할아버지, 가인 할아버지, 아벨 할아버지, 그 위에 에녹, 아담 이야기 다 해줘도 안 들은 겁니다. 제 청년 때는 이런 질문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30년 전, 500년 전에도 다 했어요. 예정과 선택에 대한 질문도 안 했어요. 수백 년 전부터 다 했어요. 거의 2000년 전부터 했던 질문들이에요. 왜 로마서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옛날 사람들이 다 했어요. 해 아래 세우셨다 그러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은 또 하고 또 질문하고 의심의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사람이 안 가르친 겁니다. 가르쳐도 안 배운 겁니다. 아담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줘도 가인은 안 들은 거예요. 아벨은 들은 거예요. 노아의 자식들이 3명 있어도 셈과 야벳은 그런 대로 듣고 셈 족속은 계속 듣고 나왔지만 야벳은 저 멀리 가버리고 함은 모르겠어. 그의 자식들은 그랬던 거예요. 제가 크게 말한 겁니다. 뭐 개인 개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누구한테 핑계댑니까? 아프리카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처음부터 아프리카에 살았어요? 이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노아 이후로 사람들이 천지로 흩어졌습니다.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류학의 계보를 딸 때는 반드시 창세기를 봅니다. 노아의 족보를 본다고요. 성경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노아 자식인데 누가 하나님을 못 들었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 책임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20대 때 다 나온 겁니다. 20대 때. 사람에게서 사람의 죄가 나왔고 사람에게서 사람의 불신이 나왔다. 사람이 잘못을 왜 하나님 핑계에 하나님 탓을 돌리냐. 마치 죄는 지가 지어놓고 고통스러우니 왜 하나님 이 고통을 제거하지 않냐. 하나님이 사고 처리받냐. 하나님이 무슨 마약 주사냐. 아플 때마다 마약 주사 통증 못 느끼게 하게. 하나님은 네가 고통하는 그 죄를 없애하는 분이지 죄의 결국 고통만 없애주는 분이 아니다. 뭐 하나님 하수구 처리장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이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웃기지 마라 죄인아. 이런 더러운 세상 만들어 네가 변하지. 죄 짓는 네가 바뀌어서 죄를 안 지어야지. 나는 마음대로 죄 지을 테니까 하나님 죄의 쓰레기는 처리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거를 고상한 이름으로 신정론,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 어찌하여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딴 소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썩어빠진 마음을 가지고도 선생이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이미 로마에서 손 싹싹 비비면서 한 자리 찾아오는 주제에 이런 가증스러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하나님 말씀 따라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적어지고 정말 평안해지는가. 14절에 보세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래서 영원한 왕위가 없어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주는 왕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왕조는 영원하지 못해요. 기껏해야 몇백 년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솔로몬 때 잠시 이 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솔로몬도 자기 때문에 아니라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성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바르실레에게는 어떻게 해라, 시므에게는 어떻게 해라, 요압은 어떻게 해라. 솔로몬이 그 창기의 아들들을 이렇게 재판할, 아들을 뭡니까? 창기들을 재판할 때, 아들이 서로 내 것이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은요, 자기 살아생전에 선인과 악인을 다 구별했고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판결문을 이미 내려주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 많은 재물을 어디다 쓸 거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아들에게 다 결정을 내려주고 죽은 사람. 지 창고에 쌓여있는 금은 뭐야, 네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그대로 써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고 죽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는데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네 왕위를 내가 영원히 지켜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열왕기상 9장 5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랬냐? 너 엄청 부유하고 엄청 강하고 엄청 지혜롭지, 그래서 네 왕위가 계속 갈 까지 엄밀히 말하면 너 때문이 아니라 네 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했다. 속이 네보다 네 아버지가 더 나아. 이렇게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했어요. 다윗이 실제로 그랬죠. 그가 도망자일 때도 억울한 자와 원통한 자들을 몰려들었다 했어요. 시편 89편 3절 4절 28절 2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자 중에 말씀대로 보면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 준 왕은 다윗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잘한 자가 다윗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가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왕위를 영원히 가게 해준다는 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게 판단했는지 보세요. 그런데요, 본문에 가장 합당한 이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요, 눈에 빛을 담아주셨어요. 거지 바디메오도 포악한 부자였던 삭개오도, 삭개오가 포악한 부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입으로 했잖아요. 토색하였다 그랬어요. 토색하면 4배 갚겠다. 율법의 최상급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에 누가 이 말씀에 부합한 인물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거 있죠. 뭡니까?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집 앞에 그가 무릎 꿇어 앉던 그 집 부자 있죠. 그 부자도 지옥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 보내면 회개하리다 그랬죠.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도 살아생전에 눈에 빛을 본 적이 있죠. 그에게는 삭개오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이 보여준 빛이에요. 자기 양심을 비춰주는 빛이었다고. 자, 계시록 22장 3절 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왕이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순교자들, 하나님이 함께 이 보좌에 나란히 앉게 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또한 말했어요.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왕노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과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보좌와 왕권이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공평한 규이니라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구약의 레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정말 그리스도론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리하였다고 히브리서 1장 8절에 말했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45편 나와요. 시편 45편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히브리서가 인용하면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요 두 분의 나라 권세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랬고 예수님의 왕권이 영원하다 그랬죠. 근데 성경은 또 뭐라 그래요? 다윗을 예수님의 예표라 부르고요, 예수님을 또한 다른 이름으로 다윗이라 부릅니다. 보십시오. 호세아 3장 4절 5절에 다른 말씀도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말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맞죠? 종말이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와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요 이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죽은 한참 후에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윗이 와서 그들을 다스리는데요. 재림하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원한 나라 보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분의 예표로 우리는 다윗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다윗이라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정확히 성취가 됩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에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 또 인간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사실 대주제는 뭐냐면 13절 14절의 대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며 어떤 행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신론의 일부와 그리스도론의 일부를 들은 겁니다. 이처럼 잠언은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처세와 약간의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 수없이 반복합니다. 잠언에서는요, 첫째로 생명을 주는 말씀, 지혜는 생명이란다 해서 반드시 읽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 구원의 중보자를 알게 합니다. 물론 암시적이기도 하고 어렴풋하기도 하고 비유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서 약속하신 우리의 중보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를 주신 분, 곧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이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들려오는 복음이라고 우리는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는데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 지금 잠언 우리가 지금 몇 년 읽고 있습니까? 2년 됐나요?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중에 혹 누군가는 우리 삶의 어떤 지혜로운 삶의 방식들, 사고방식, 행위방식,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듣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있고요, 창조와 종말도 있고요, 마치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보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 계시의 말씀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성경은요, 각 권이
우리 신앙의 모든 주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 좀 짧고 어떤 부분 좀 길고 어떤 부분 좀 깊고 어떤 부분 좀 이렇게 스쳐가듯이 가는 게 있어서 그렇지 모든 성경은 다 있어요. 여러분 서신서만 보세요. 1장을 보면 실론이 다 들었어요. 어떠한 하나님이 너희를 사놔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부르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인사말 있죠. 교회가 무엇인지 사실 거기 다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나를 부사 나를 사도하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나옵니다. 1장에 다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도 보면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1장부터 3장 혹은 4장까지는 아주 깊은 신학적 내용들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잠언을 통해서도 우리 읽는 목적이 이제 좀 진짜 거의 끄트머리 다 왔는데 달라지 않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를 더하여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지혜가 첫째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또한 어찌 기도할 바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도 공고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들 부르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책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삶의 지혜도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생활의 빛도 있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는 빛이 우리 눈에 가득하여 정말 바울이 다메섹 조사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같이 항상 주의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